네, 오늘은 말씀이 좀 깁니다. 말씀이 세 말씀인데요. 이제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별, 상황별로 다르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대별로 이제 제가 어떻게 다르게 이제 누가 이제 해를 가했을 때 어떻게 누구한테는 어떻게 반응을 했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의 삶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반응과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이 사람은 상처를 낸 소년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가 정당한 일을 했다. 이렇게 벌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의 벌은 훨씬 더 무겁게 갚아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였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없습니다. 이때는 침묵을 하세요. 침묵. 성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평가도 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더 잘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면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볼게요.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평가가 전혀 없다가 이제 기준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상해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한 처음 말씀이에요. 처음 말씀. 기준이 뭐냐? 해가 있을 때 갚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내가 당한 대로 갚는 거예요. 당한 대로 갚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꼭 이렇게 갚아라. 그러니까 이제 라멕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전쟁 상황이었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하는 시대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바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게 그때 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수모를 엄청 이제 여자가 당하고 나서 이제 여자를 용서해 주시면서 돌려보내셨어요.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하라고는 했지만 이제 이렇게까지 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상한선을
그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만큼만 복수를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죄를 싹쓸 멸절시키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공동체를 이루려면은 강한 그러한 죄에 대한 통제가 좀 필요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안 계셨고 이제 하던 시절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한선을 제시를 해줬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이제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의의 실현이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 게 이렇게 실현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너한테 뭐 오른편 쪽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고, 그러니까 강제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이렇게 그냥 하라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람은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런다고 해서 그 상황이 이제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상해를 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재판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소속에서 관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한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무시했다, 그렇게 느끼는 상황이었고, 재판관이 존재했으니까 재판관이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재판관은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로마의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회 분위기, 정말로 현대 사회 같은 경우는 진짜로 뭐 살인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때렸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재판관을 무시하는 행위고 사회적인으로 용납할 수가 없는 행위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 근데 이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었고, 악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전쟁 상황이었고, 그래도 이제 복수가 어느 정도 이제 용인되는 시절이었나 봐요. 그래서 악인들한테만 적용됩니다. 악인들한테만. 그래서 악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거를 다 이제 아무튼 악인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대적할 필요가 없고, 이제 강제로 뭔가를 우리에게 하려는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냥 그대로 그냥 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소개하고자 하는 방향이었어요. 이제 선인들에겐 달라요. 악한 자들과 선인들을 구분하셔야 되는 게, 선인들은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꼭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않더라도 성경에 어떤 법칙이 있냐면은 제물로 대신 달라고 하면 제물로 줘라. 심지어 누가 자식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의 목숨값 대신해서 제물을 달라고 하면은 제물을 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꼭 이렇게 정말로 피를 불러일으켜야 되는 꼭 그런 상황이 아니라 상한선, 말씀드린 대로 상한선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대로 이제 갚던가 아니면은 이제 내가 책임을 그만큼 상대방에게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과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사과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까지 내 이웃의 조그만 잘못에 내가 그렇게까지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냥 용서하고 잘 지내고 싶다. 상대방이 사과를 깊게 하면, 그러면은 그 사과만 받는 거예요. 요즘 시대랑 비슷하죠. 요즘 시대는 사과만 상대방은 받고 이제 책임은 정부에게 지고 이제 그런 좀 성숙을 요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상한선은 제시를 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에 대한 상대하는 법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잘못했다고 잘했다고 책임을 지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상대를 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버리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죠. 그 사람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해줘버리는 거고 그냥 관계를 끝내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이제 복수 방법이다. 악인들한테 있어서는 복수 방법이다. 내가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한 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가능성이 더 높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요. 하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별로 상황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특별히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올 걸로 기대가 되는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참고가 될 만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 있던 사람들은 다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복수를 많이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식. 그 사람들의 상식을 우리가 접했을 때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
침묵이에요. 침묵.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반응은 침묵이에요. 침묵.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쌓이고 이제 그럴 때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기준. 그 사람과의 이제 관계가 쌓이고 이제 그 사람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쯤에는 정의의 실현은 상한선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한 만큼만 당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고 상황상 시대의 흐름도 많이 달라졌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전쟁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재판관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복수를 우리의 손을 직접 그 딱 적당하게 알맞게 아니 그 당한 만큼만 딱 해 상한선 그만큼만 해라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맨 처음에는 어느 정도로 그 사람 우리가 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제 예수님을 이 사람이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법칙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이 두 분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가르쳐 주게 되면은 물론 그 전에도 가르쳐 줘도 사회에서 있을 때부터 라멕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성숙한 채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있을 때부터 워낙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본인이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을 수도 있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통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실 땐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런 거죠. 이제 그 정의를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사랑의 예수님을 알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시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저런 나쁜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해코지당하거나 휘말리거나 관계가 이어진다던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비건강한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관계가 딱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만 딱 해주고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잘 인도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뭐 이제 그 정의의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 그리고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이제 악한 자에게는 참아주시고 이제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더 성숙하게 이제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살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다 저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다 묻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라라는 말은 없어요. 하라라는 말은 없고 예수님이 단지 본을 보이셨다. 그래서 그것대로 하면 좋고 그렇게까지 이제 스데반 같은 경우에 그랬잖아요. 스데반 같은 경우에 이제 근데
스테반만 그랬어요. 성경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스테반 말고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누가 자기한테 돌로 쳐서 자기가 죽는 순간에도,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의무는 아니다. 의무를 지을 수는 없다. 그거는 이제 선택인 거죠. 그만큼 그 사람은 존경을 받겠죠. 예수님 급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초신자들을, 그리고 이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잘 이제 지혜롭게 성경에 따라 인도를 하시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